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으신 말씀으로 기다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셨나요? 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분들은 보통 지금은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자녀들의 방문, 또 뭐 저처럼 아직은 아니죠. 부모님을 또 방문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은혜로운 시간들을 잘 가지셨습니까? 네, 저도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얼굴도 뵙고 또 우리 처가 어르신 얼굴도 뵙고 또 그동안 못 뵀던 가족들 얼굴도 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연휴가 아니라 일하는 거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멀어가지고 운전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운전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나 아무튼 또 즐거운 연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절절히 느껴질 때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삶의 과정 중에서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 그 사이의 큰 간격, 그것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이자 또 하버드와 예일대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제가 여러분 몇 번 언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몇 번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였거든요. 글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젊은 날 깊은 관계의 상실, 또 영적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평생,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으며 그의 글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르치고 글로 썼던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 자신의 삶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수많은 글을 썼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비단 자신의 내면에서는 그 가르침과 자신이 말했던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극심한 괴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 시기에 썼던 책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책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의 자존감, 살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받는다는 느낌, 치유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영적 삶에 대해서 글을 쓰는 작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알려졌던 내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고장도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의 느끼는 그 거리감, 그 괴리감 속에서 넘어지는 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헨리 나우엔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약속들이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하였다. 이사야서 43장 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신다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나는 버려진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 믿음과 감정 사이에서 깊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4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약속이 있었고 다윗 언약이 있었고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깊은 괴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절규하기를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 있죠.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이 자신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거든요. 필립 얀시 기독교 작가. 혹시 여러분 책 제목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썼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겠냐면은 얀시 그 주변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충성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그와 같은 순종, 헌신, 충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토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친구 가운데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사업은 무너졌고 건강은 나빠진 그와 같은 삶의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셨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립 얌시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세 가지 공통된 질문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세 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궁극적인 의문은 이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지라는 질문을 가졌고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아니신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내게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숨어 계시는 분 아니신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얀 씨와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 아닐까? 하나님은 내게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닐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면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사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자녀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족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로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러면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는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편안해야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신 걸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은 공평한 게 아니신 걸까요?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이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을 가니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참 많은 물음표를 던졌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삶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라는 그런 생각들. 때로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밤늦도록 대문 앞에 기다리면서 집 앞에 보이는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오손도손 식사를 나누고 그 불빛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무서워서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마음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왜예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이럴 수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를 뿐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침묵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물음표를 남겨둔 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까? 근데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이 여러분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시편의 3분의 1이 즉 50편이 애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가. 근데 이 애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가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와 같은 절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향한 절규를 애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가, 하나님이 향한 절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 수많은 절규와 애가를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50편을 기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환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까? 이와 같은 절규, 이와 같은 마음의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면 그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숱한 질문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애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추석 명절을 지나고 한만 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좀 흐트러지기가 쉽죠. 그죠? 근데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요. 시편 34편 17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외침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서 절규하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신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규에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더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이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다.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떻게 너희를 젖먹이가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잊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 어찌 젖먹이가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혹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게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꽁꽁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숨바꼭질 기억나시나요? 숨바꼭질. 저는 숨바꼭질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좋아해서 저는 숨바꼭질 하나 하는데 우리 애들은 항상 술래잡기를 하자 그러거든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 깊이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때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 시제를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요, 하나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응답하였고 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왔도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포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깊이 숨어있는 삶의 상황인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숨어있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이미 응답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아직 그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었고 나는 너에게 이미 응답하였노라.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느낄 때는 그 삶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는 경험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절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응답하였다. 나는 너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었다. 반드시 그 응답과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반드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은교회야, 사랑하는 성은교회 나의 성도들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성은교회에 이미 응답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사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성도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환한 빛과 같은 그것이 심어진다면 그야말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이불 속에 덮어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만약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과거형으로 말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단다. 이미 응답되었단다. 이미 은혜가 내 삶으로 너희 삶에 시작되었단다. 아,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환히, 밝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는 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항상 신실하다. 나는 너희의 절규를 듣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하고 실망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진리는 정확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심실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 삶을 결정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리의 삶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앞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과 낙심이 앞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조급함은 우리 삶에 참으로 끊어지지 않게 끈질기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조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도요, 조급할 때가 많아요. 1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사울 왕을 보면은 그가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와서 번제를 드릴 것이니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에 나갈 것이니 7일 동안 기다릴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6일, 7일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7일째가 되었는데 7일째가 되기까지 사무엘이 길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급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앞에 진쳐 있는 것이 보이고 7일째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조급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조급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조급함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7일 후에 올 것이니까 번제를 드리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이 끝까지 기다렸다라면,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일을 꽉 채우기까지 기다렸다라면은 그는 이런 결과를 받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번제를 드린 직후에 누가 오죠?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라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의 왕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돼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죠?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조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다고요.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지만 또 어떤 감정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에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미래의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일은 과연 나아질까?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는데 11조를 들여도 괜찮을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수입이 줄면은 어떡하지?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은혜와 용서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또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역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항상 익숙한 걸 따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도 익숙한 게 안전하니까, 익숙한 게 편하니까 거기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려고 하실 때 과연 우리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럼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거라?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묶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같이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조급함의 두려움, 조급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그것들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감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는가?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낙심함이 있어요. 낙심. 우리에게는 낙심이 자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기도해도 똑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끝이 보이지 않고 터널이 계속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낙심의 상황들. 아마 추석 명절에 형제들과 가족들을 보셨을 텐데요. 도저히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아무리 섬기고 또 섬겨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야.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이 관계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낙심이 우리를 앞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보면 굉장히 위대한 종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종이 모세와 엘리야니까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모세도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사람들이 도저히 변화되지가 않았거든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밀려오게 되면 낙심함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런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나로 이렇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만남이 있었을 텐데 너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아마 동일한 감정이 명절 때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낙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급함이 우리를 쫓아오든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든지 낙심이 우리를 짓누르든지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무엇이든지 내 감정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낙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여러분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 여러분 개혁교회가 나오게 됐잖아요.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추라는 것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뭐죠? 성경이라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함이 결정하거나 두려움이 결정하거나 낙심이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올 때가 있다고요. 연약한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에 있는 그 감정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조급함, 두려움, 낙심,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연약함들을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해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시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에만 감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내 안에 담아두기 시작하면 내 내면은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속상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마음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익숙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털어놨던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순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세요. 하나님, 조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낙심하고 싶지 않아요. 낙심에 평생을 속아왔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감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낙심이 찾아올 때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평생을 낙심에 속았는데 더 이상은 낙심에 속고 싶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영적인 어둠의 단계가 있거든요. 영적인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낙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솔직하게,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치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은 무엇이냐?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조급한 감정이 되었든지 두려움이 되었든지 낙심이 되었든지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픈하면 흉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오픈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정을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요,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할 때 그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을 보실까요? 시편 42편 5절을 보면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조급해하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조급해하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갇혀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눈앞에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는 낙심의 상황들이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났을 때 아무리 나만 애쓰지, 나만 노력하지,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아. 낙심이 내 가운데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 삶이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하심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진리를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영적 성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숙의 표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냐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믿음.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조선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뭐로 바치라 그러죠? 제물로 바치라잖아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번제물은요, 뼈까지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수많은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잖아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강해지게 되면 우리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강해질 때 비로소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교회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성도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며, 이 교회의 순종과 성도의 순종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시지 않으시고 110세에도 주시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훈련이 그의 끝까지 차게 되었을 때, 12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19절에 이와 같이 말하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이삭을 데려갔다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감정보다요, 자신의 경험보다요, 하나님의 진리가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도 살려주시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그런데 교회에서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오히려 교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같은 성도들끼리 왜 그러는 것일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감정보다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냐면,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향한 신뢰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미소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야. 계속해서 충성하는 거야.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11조를 지나쳐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했고 정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고, 그런데 사업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1조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라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중에 그런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저하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린 분이 있거든요. 폐업을 했는데 감사해. 마지막 날 나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 줄 알아요. 얼마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철저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물질로 철저했는데 망했어요. 저보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 향한 신뢰가 앞서게 되면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못해도 신뢰하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자녀가 신앙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자녀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감정보다 앞서게 되냐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 마음은 찢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이죠.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진리 위에 서게 됐을 때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두 번째는 조급함을 견디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땐 조급하죠. 조급함 가운데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 조급함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조급함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다윗이 15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왕위로 등극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게 됩니까? 그를 향해서 차를 던지게 되고 3,000명의 정예 용사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죠. 엔게디 굴에서의 기회가 있었고 하길라 산에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어요.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혹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아멘. 다윗은 절대 조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내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는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조급함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손해보는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손해를 내가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수할 기회가 생겼을 때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조급함을 다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린 다음 날 수확하지 않잖아요. 거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9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 응답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반드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